오늘은 요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그거 생각하고 하면 요 나를 돌아봐 그대 날 아시죠 여러분? 아 솔직히 알잖아요. 아 진짜로. 사실 요나로 할 수 있는 개드립은 다 생각해봤어요. 요 그다음에 나 들어가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요. 제가 이것까지 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별거 다 생각했지만 제가 선택한 건 요 나를 돌아봐. 여러분 제가 청소년 설교할 때도 이 정도까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발 우리 좀 웃으면서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요. 그래서 오늘 요 나를 돌아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이게 제가 오면서 막 리빌딩 막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막 이야기했었었는데 이 뭐 느헤미야 하다가 이제 중간까지 딱 하고 막 아무 설교 막 하다가 이제 뭘 말씀을 좀 나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영혼에 대한 마음.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짧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는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좀 있을까요? 뭐 PPT 하나 보여주실까요? 고래. 이거 뭐 사실 고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물고기라고 하는 게 맞죠.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나서 하면은 잘 이제 아는 거니까 이 큰 물고기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우리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도와 이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요나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들이 듣고 회개해서 돌아온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를요, 이 선교나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에 언급했던 이야기들이 요나서에 안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서브 메시지로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도 저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요나서의 핵심이 되기에는 조금 아쉽다. 불순종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 그냥 그 자체가 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방향성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모르자?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요나의 했던과 모습대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순종 말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알아둬야 할 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요나서의 서론과 같은 시간인데 뭐 엄청 신학적인 이야기나 뭐 구약 성서개론처럼 이런 느낌은 말더라도 이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어느 책에 여러분 속해 있는지 알아요? 창세기는 어느 책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구약, 그렇죠. 다 구약이에요. 네. 다 구약이에요. 다 구약인데 앞에는 보통 뭐라고 해야죠? 율법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서.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서에 속해 있는. 그러면 열왕기상이나 이런 거는 어느 서에 속했는지 그런 거 모르시죠? 역사서에 속해 있죠. 그럼 잠언은 뭐예요? 지혜서, 성문서라고 표현하죠. 지혜서의 표현. 그럼 요나서는 어디예요? 요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디 속해 있을까요? 예언서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얘기 한번 그냥 생각난 게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어느 책일까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딱 봐도 역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까지 들어본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는요 예언서에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예언서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예언서는요 핵심이 뭐냐면 예언에 담겨 있어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요나서에서도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요나라는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보다 그리고 어떤 내용보다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지 이런 거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요나라는 인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도 중요하고 뭐 고래 뱃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요나라는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지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 나를 돌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라는 인물에 빗대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름 말고 사실 지금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1절은 넘어가고 이 요나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의 종 가드헤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여기서 나타나는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이 왕정시대가 시작된 초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떤 뉘앙스였냐면 그 주전 8세기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주전 8세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나라는요 생각보다 번성했던 시기였어요. 돈도 잘 벌었던 시기입니다. 그에 반해 영적인 수준은 아주 밑바닥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그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들어봤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들어봤죠? 그리고 뭐 아모스라는 사람,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 요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부유하지만 돈도 많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습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뭐 사람을 신발과 바꾸는 모습, 그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 억압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잘 아는 구정,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애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모스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니네 쇼맨십 하는 예배, 그냥 겉으로만 완성된 예배, 나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이런 거 다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의와 공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하게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 때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냐?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돈도 많고 영토도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시기는요, 영적인 모습은 밑바닥을 찍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에 요나라는 사람이 어쨌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여로보암 2세 앞에서 예언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궁중예언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궁중예언자. 궁중예언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말 그대로 왕 옆에서 왕에게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중예언자에게도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같은 궁중예언자지만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같은 사람. 이사야도 궁중예언자였어요. 궁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 앞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메시지,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왜 이런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전했던 그 메시지는 사실상 어떤 메시지였냐? 그 여로보암의 정책과 방향성을 지지해주는 예언을 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번성하고 있다고. 아, 지금 우리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사실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주전 8세기의 대부분 궁중 예언자들은 이사야 같은 사람,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면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지금도 번성하고 있잖아. 지금도 영토 확장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궁중 예언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은요, 배척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거부했던 게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 저자가 요나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말하고 싶은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죠.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거예요. 그 요나에게 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악독이, 니느웨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지금 죄가 언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니느웨는 지금 나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나쁜 존재, 악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존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게 뭐라고요?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였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니네 망할 거임. 여기서 끝.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냥 전달,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야, 니네 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는지 아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은 그걸 듣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요나는 침묵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이유에서 내가 도망가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지, 그리고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요나서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뒷부분 성경 구절은 인용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사실상 이 처음부터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침묵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도망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외면하고 있어요. 왜 외면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족주의자로서, 배타적 민족주의자로서 그럼 니느웨가 돌아오길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안 바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는 것은 그 니느웨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한 거죠. 우리가 그냥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디 얘기했어요? 저 계속 어느 성 얘기했죠? 니느웨. 여러분, 아시리아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요 니느웨였어요. 그러면 적군의 어쨌든 가장 그 악한 곳으로 어쨌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로 간다는 것은 결국엔 그들에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먼 훗날에는 우리를 망하게 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에게 전달하려는 이 메시지는요, 좋은 메시지일까요? 안 좋은 메시지일까요? 좋은 메시지죠. 회개의 메시지였고 구원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그들은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텐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 다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결국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색칠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도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그냥 불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했다가 아니라 그 내면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지금 행동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요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요, 불순종해요. 떠나가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달라서.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그냥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나를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지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는요, 좁은 시선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좁은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국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막 잘못됐어. 너 왜 너만 생각해? 이게 우리 민족만 생각해? 이거가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영원히 나만 본다? 영원히 우리만 생각한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좋아요. 좋죠. 우리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고 화합하고 관계 맺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만 시선을 두고요. 교회 밖의 영혼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역으로 점검해 보면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타인에게는, 이웃에게는, 지체들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시선이 나 중심으로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초반에 설교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새벽 이슬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연약한 생명에게 여러분 수분을 공급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에게 나아가고 지체들에게 나아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수분을 공급해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만 아니면 그냥 우리라는 이 신성교회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처럼 우리 국가, 우리 민족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지.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일,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는 일, 그냥 내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배타적 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할까요? 배타적 아니면 자기주의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나의 신앙도 지금 간수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신경 쓰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지금 나부터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언제 회복되죠? 회복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회복될 때만 내가 회복돼야지만 그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이 이만큼만 돼야 여러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웃을 향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에 관한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성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잘못 성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영혼을 품지 못한다. 내가 성장하고 있고 회복하는 과정에 나밖에 바라보지 못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시선이 더 넓은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이 있었다면요 나를 넘어서 여러분 이제는 공동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안에서까지만 머물러 있었던 시선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 시선을 조금 더 이웃에게, 조금 더 밖으로,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런 청년일지라도 아니면 외국에 있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여러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이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더 넓게는 정말 청년 세대와
더 열방을 향한 마음까지 여러분 품으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회개의 메시지였고 좋은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서 좋은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좋은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돼. 거긴 악한 사람이야. 거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던 사람이다. 여러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갔어요. 그런데 숨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요,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의도적으로 눈을 다 감았다고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악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들은 악인이고 망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지금 가서 복음 좀 전해라,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죽어가는 청년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알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아는데 나의 좁은 시선 때문에, 아니면 하기 싫어서, 뭐 바빠서, 부끄러워서 등등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이웃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사랑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요,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들과 원수로 지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죽어가는 청년 세대를 향해,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 인류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도 구원받고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학생 때도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봤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되면 더 뭔가 와닿는, 뭔가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뭐 이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 뭔가 평범한 사람들, 구원받아 합당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오늘날 막 이게 차별의 문제, 혐오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로 언급되고 있는 모든 부류들,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뭐 친구들, 가족들 구원해야 되는 거, 여전히 죽어가는 청년 세대 구원해야 되는 거,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땅 끝까지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진 않나요? 외면하진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알고 있다면 외면하지 않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외면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가족들 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어쨌든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딱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나가지 않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적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더 경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봤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야, 이거 가서 비밀이야, 이거 말하면 안 돼. 바로 가서 마을로 가가지고 지금 바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 정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와 이어져서 세 번째가 이야기 나오는 건데, 요나는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어쨌든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좀 같아서 넓은 시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는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으면요, 일어나서 가서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니까 이 불순종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마음의 이 상처가, 마음의 이 모습이 외적인 모습으로, 불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요나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날도 선포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제일 뒷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는 뭐라 하라고요? 가서. 일단 가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건 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요나에게 선포됐던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앞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선이 좁아서, 아니면 교회밖에 보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들 때문에 외면하고 있어서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론에 이 요나서의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짧게 이야기 나눴는데, 그냥 전도나 그냥 선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나 불순종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어처럼 뭔가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처럼 명령어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선택권을 주게 되는 모습,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요나는 어쨌든 갈지 말지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뭔가 니느웨로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과정도요, 야 그냥 너 무조건 니느웨로 가야 돼, 하나님이 그냥 뭐 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을 쏟아서 그냥 막 압박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요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요나야, 너가 너의 생각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건 이제 나중에 요나서 쭉 하면서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뭔가 억지로 막 명령하고 막 너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넓은 시선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아까 했던 적용을 우린 여기서 한 번 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내가 억지로 막 순종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으니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했던 그 신약 성경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핑계를 사실 많이 댔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이 핑계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그 청년 세대들에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당신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어나서 가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주변의 영혼들을 좀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 안에서만 만족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되는 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고 지체들에게 나아가고,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저 땅끝까지 여러분, 뭐 감동이 되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되면 가지고 땅끝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정리 한번 할게요. 나를 돌아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좁은 시선과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나도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근데 나를 넘어, 여러분 공동체를 넘어 이웃과 청년 세대와 열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럼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외면하지 맙시다. 외면하지 맙시다. 그러니 더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의지적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누리자. 더 경험하자.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맛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불순종하는 거, 그냥 불순종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시선으로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이죠. 사실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만 나에게만 머물렀던 이 시선을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나아가겠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